트러퍼션 578이 따라합니다. 발락. 자, 민수기 2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래요. 모압이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그래. 여기서 이제 왕과 거짓 선지자 야합, 요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배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으셔야 되는데, 지금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가장 그 가슴 아픈 곳이 가데스 바네아한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해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정탐케 했죠. 그리고 나서 부정적인 보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리대 1년씩 환산해가지고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주변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게끔 만들었어. 그리고 군대 발라면 뺑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세대 때 20세 이후로 불순종한 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떨고 틀리려고 그들이 다 떨궈질 때까지 그냥 뭐 왔다 갔다 맨 앞에 구름 기둥이 가면서 머물면은 머물 수밖에 없고, 어떤 성령이 인도한 대로, 성령의 불과 함께 구름 기둥이 인도한 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덧 40년이 지났어요. 불순종하던 세대는 전부 죽고 20세 밑으로 그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이제 어느덧 60쯤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태어난 자들까지 해서 처음에 60만 3,550명인가 했던 그 인원이 거의 찼어요. 이제. 거의 찼어요. 20세 이후로 전쟁할 만한 그런 사람을 다시 괴수해 보니까 도로 여기서 했던 인원이 40년 만에 그대로 채워졌는데, 백성들은 그 백성이지만은 그 안에 물갈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세대는 전부 떨쳐버립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버림받은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서 나도 저희를 돌보지 않았다며. 죽게 내버려뒀다며.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쭉 민수기 왔던 거고, 그러면 오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세를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흐름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모압 평지까지. 네. 일루에서 나중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전투를 통한 이런 여러 전투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인데, 즉 이방인 시대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던 그때에 발람과 발락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는 얘기예요. 성경은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됐잖아요. 그죠? 요한사도를 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고대 문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이런 여러 가지, 여러 모양과 여러 스토리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인데, 거기에서 성경 해석의 차이가 많은 부분들, 많은 오해를 낳고 많은 다른들이 나옵니다. 물론 오늘 대부분의 토라포시 이렇게 보면은 발람이 어떻고 발락이 어떻고 이래서 이놈들 나쁜 놈이다, 이런 식의 결론을 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먹고, 이게 과연 오늘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때에 이 두 사람, 즉 거짓 선지자로 대표되는 발람, 그 다음에 이방 왕으로 통칭돼서 대적하는 모압 왕, 이 둘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해요. 계시록 16장 12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솟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어느덧 요때로부터 이 타임머신을 타고 3500년 뒤인 현재 우리 시대입니다. 14장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 이거는 3500년인데 모압 왕이 발람 거짓 선자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럼 발람 혼자 왔을까요? 발람 제자들도 왔을 테고 뭐 여러 팀들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 과정에서 커다란 하나의 종교 그룹들이 형성됐을 겁니다. 자, 그 그룹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40년 이방 여정의 끝자락 부분에 등장을 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방 세계의 끝자락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곧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아버지가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 거기를 가는 직전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끝자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 여정 끝자락에 등장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의 이 상황이 어떨 것이냐는 것을 비춰주기를 원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나름대로 굵직굵직의 뒷상 그림을 그려서 내가 다시 올 때쯤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면 이런 이스라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경제활동 속에서 세상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쯤에 이런 현상도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시 계시록 18장 한번 가보십시다. 18장을 한번 가보시면은, 지금 여러분 지금 물가가 막 다락같이 올라가죠 지금요. 아유, 제가 엊그제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마트를 갔는데 야채 종류는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워낙 올라가가지고 고추, 오이 뭐 하여튼 퍼런 거는 많지도 않고, 앞으로 그런데 그게 점점 심해진단 말이에요.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뭐 이런 식의 기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자, 계시록 18장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땅의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고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7절에도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어나 자들이 멀리 서서 그래요. 이게 2000년 전에 요한 사도가 마지막 때를 미리 내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먼 그림이라는, 먼 그림인데 계시록 18장의 이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가 폭삭 무너진다. 그 다음에 전쟁과 전쟁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예고하신. 요새 보세요. 우크라 전쟁, 소련 전쟁 앞으로 더 터집니다, 여러분. 우크라 전쟁 한번 터지니까 전 세계 곡물값이 지금 막 다락같이 올라갑니다. 유통이 전부 다 막혀버리고, 그 다음에 인플레 잡는다고 이자를 지금 다락같이 올라가는데, 저는 벌써 한 10몇 년 전부터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리드하고 만드는 조직들이 지금 일루미나이트 세력들이라는 것,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 움켜쥐고 장악을 하는데, 그들의 밑바탕에는 이스라엘의 올토독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밑에 저변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야 되냐?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렘넌트 같은 그런 인물들을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마지막 때 마귀가 전 세상을 지배합니다.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마귀와 영적으로 대적해서 말씀을 기본으로 장착한 이기는 자들이, 성도들이, 여자의 후손들이 이들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데, 하늘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이 3500년 후쯤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다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못 박던 그 세력들이 다시 부활을 하고, 그리고 제3성전에서 짐승제사를 다시 재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X표를 쳐놓으신 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성경을 비틀어 버렸어요. 완전히 비틀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주의해야 할 그 요점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계들을 중심으로 마지막 봐야 돼요. 마지막 봐야 돼요. 그 이전까지는 여러 파트에서 여러 교단과 그런 그 교회들 중심들이 진리를 향하여 올라갔는데, 근데 그 진리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를 깨닫지 않고는 마지막 때 이 부분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큰 흐름이 이런 여정 속에서 이제는 마지막 우리 인류의 이방 여정이 끝나고 아버지 나라로 가기 직전에 일어난 이 일들을 우리가 비춰서, 거울처럼 비춰서 스스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발람을 통하여 메시아의 별을 예언했는데, 민수기 24장 15절 시작.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이 과정,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발람과 발락을 결코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되게 해놓고 바로 누구를 예언하고 있다? 다윗의 별, 야곱의 별, 즉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별이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발람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장면들을 이렇게 예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이 능력을 찬양합니다. 자, 내가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요 뒤에 모압 왕을 두고 이 예언을 하는 거지. 그 모압 왕이 듣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족속이 멸절된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기 이 밑에 있는 이들 가운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야곱의 별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 족속들을 다 멸한대. 그러니까 듣기가 싫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예언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실천한 게 마태복음 2장 1절 시작.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요때와 요때 사이는 15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 후의 일을 미리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때 헤로당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전부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사용됐던 인물들을 통하여 미래에다 자꾸 주춧돌을 놓는다. 예언이라는 형식을 또 주춧돌을 놓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통해 이제 마지막 때에 가까이 있는 장래의 일들을 성경의 흐름을 통해 우리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어떻게 되어질 테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항상 해답을 내야 됩니다. 예. 그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탐구해야 된다. 근데 반대로 영어로 보면 마귀가 그거를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합니다, 여러분. 방해합니다.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그 방해하는 방법을 성경에 또 기록해놨는데, 즉 그가 때와 법을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때, 이거를 살짝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산 가는 길을 저쪽 남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정표를 북쪽으로 살짝 바꿔놓으면은 그 이정표 보고 따라가는데 편향이야. 부산을 갈라 그랬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비게이션을 100% 순종 안 하면은 어느덧 비스듬히 꺾어가지고 3000% 빠지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현재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사대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어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요. 어디를 근거로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걸 근거로. 너희들 지금 발람과 발락 사건 알지? 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발람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이 나라의 본백성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때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쯤 되면은 거짓 선자들이 때를 지어 몰리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 거짓 선자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그분들 얼굴 표정이나 그분들 말재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거 거짓말장이야 분별할 능력이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한테 예를 들어 10년, 20년, 30년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그게 완전히 진리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 40년 동안을 그 반찬에 대한 이것을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딴 사람이 한 거는 입에 안 맞아, 이제는. 완전 길들여졌어, 아주 길들여졌어.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요는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님들이 성경에 정확히 뿌리를 내리고 먼저 자기가 실천하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가리켰느냐? 되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러니까요. 되게 신학교에서 앞에서 써온 이런 모든 것들을 교수한테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 이방 세계에서 예를 들어 이제 AD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교부 시대를 지나서 이방 민족들이 교회의 헤게모니를 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조그만 유대 민족, 이제 나라도 없는 그런 민족을 그들의 명제로 우리가 따를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 일곱째 날 지켰는데 우리는 로마법에 따라 첫째 날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황은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일요일 날로 바꿨다. 즉 로마 교황은 교회의 수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상 대리자이기 때문에 성경도 필요하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신학교에서 이제 배우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대역죄인지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결제하시고 사인한 건데, 이건 틀렸어. 그리고 맨 밑에 있던 말단 대리도 안 되는 친구가 사인을 옆에 해놓고 이대로 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 일요일로 바뀐 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이 사건이 신학교에 다니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정하신 그 법을 인간이 바꿀 수 있다 없다?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제가 성경만 의지하고 성경이 가리킨 대로 가다 보니까 마지막 계시록 끝자락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성경의 예언은 릴레이가 되고 전달됩니다. 전달됩니다. 예. 근데 이제 마지막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전해졌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유대인들 목사님들 훌륭하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진리의 핵심은 이방인 가운데 있는데, 이방인 가운데 초대교회의 바울 사도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들, 즉 때와 법이 바뀌지 않은 그 법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 영의 몸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영의 몸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한 세 사람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발락의 미혹에 넘어진 광야교회. 즉 여러분들 이 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무슨 교회라 그랬다? 광야교회라 그랬다. 광야에 있던 그 집단,
카할 그래가지고 그걸 모임이다 이렇게 성회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교회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의 관점에서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끌던 40년 동안의 이 회중들 이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광야 교회에 거울같이 비춰지는 게 바알 종교에 넘어진 현대 교회란 말이에요.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넘어지나 한번 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여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르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속에서 광야를 이끌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르에게 넘어간대요. 여러분 40년 동안 안식일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대로 훈련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이방지역 끝자락에서 요 바알 신들,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이제 여자 신인데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너는 나 외에는 절대 다른 그 쳐다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언약에 참여했던 이 백성들이 요 바알과 아세라 여기에 이 신상에서 꾸벅꾸벅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섬기던 이 신전에 여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서민 여인들. 그 여인들과 함께 이게 끝나고 나면 아주 완전히 이양 그대로 카니발식으로 그냥 혼음을 하고 그게 재밌네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엄한 말씀만 있다가 이방 지역에 가서 찬란한 문화와 이걸 보니까 완전히 뿅 가는 거지. 뿅 가는 거지. 요즘에 전 세계에 지금 아주 음란과 마약과 온갖 육신의 이런 정욕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발달돼 가지고 아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유명한 목사님들 다 있어요. 지금 유명하고 귀한 분들. 근데 전부 다 각 천주교 성공회 뭐 별의별 원불교를 해가지고 WCC 정규 2009년도에 그 WCC 연합할 때 요 분이 대표로 있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김모모 목사님인데. 그래요. 이들의 공통점이 종교연합인데 여러분 전부 이분들도 전부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언약한 백성들인데 이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완전히 종교 통합에 대한 이런 흐름 속으로 나오면서 누구와 똑같다? 이거와 똑같다. 이거와 똑같아.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지금 이게 출애굽 과정에서는 법궤와 마찬가지 나무로 만든 법궤와 똑같아요. 우리 몸이. 이 속에다 돌판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계명을 기록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온 이스라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음소리 너는 나 외에는 탐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킴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킴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일곱 날짜 중에서 6일 동안은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 근데 7일째 되는 그날만큼은 너희들이 나와 만나는 특별한 날이야. 구별해 놓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고대하는 그 날짜인데 그거를 딱 패스하고 그 다음날 첫째 날 우리가 만나기로 정했으니까 첫째 날 와서 만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건 몰라도 첫째 날이 아닌 안식일 날 그거는 굳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네. 그날 가서 뭐 말썽을 피든 뭐하든 어쨌든 간에 그날 갑니다. 여러분. 예. 근데 우리는 아예 창조주가 7째 날로 이렇게 해놓으신 그날을 X로 지워버리고 첫째 날로 바꿨습니다. 이러고. 여러분들 내일 이 전 세계에서 썬데이 예배를 드리는 그 안에 한번 영적으로 비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마음 안에 계명이 기록됐는데 네 번째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어떻게 되는 거다?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알부를 섬기던 이 날이 지금 어떻게 우리로 변형됐냐면 썬데이 예배는
바알 종교의 예배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 즉 로마 시대 이전부터 물론 바벨론 이럴 때부터 했지만 썬데이 날로 정했단 말이에요. 바알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요일 날 가서 예수를, 이거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날, 즉 바알 신에게 숭배하는 그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특송을 하고 하는 게 누구한테 보낸다? 얘들한테 절하는, 얘들한테. 제가 십몇 년 전에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즉 육의 몸이 아닌 속 사람이 가서 지금 엉뚱한, 그래서 이 날짜를 바꾼 주 장본이 누구냐면 최종적으로 영의 끝자락 가면 마귀가 거기 딱 있어요. 그걸 바꾼 존재가 마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끔 마귀에게 경배했던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열매가 거룩하질 않아요. 거룩하질 않아요. 지금 현재도 예전에 있었던 그런 여파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곤쳐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흐름들. 유다서 1장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더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 당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들, 즉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종교적인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성전 그룹의 종교 그룹을 따라갔던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한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발람의 이 1500년 전에 발람을 따랐던 존재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이들이 3500년 전, 그 다음에 2000년 전, 그리고 2000년 후인 이거와 동일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동일선상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일었던 이 미혹과 멸망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이렇게 있을 것을 얘기하시고, 전부 이들 다 멸망당한다니. 멸망당하니. 아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 모세 출애굽 40년 여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2000년의 교회 역사 한번 보시고요. 계시록 2장 14절 시작.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요걸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여정과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복음이 지금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돌아가죠, 지금. 영적으로, 이거는 육적으로 보이는 여정이고, 이거는 지금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여정인데, 복음의 실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전달. 그래요. 성령의 불이, 입술에서 성령의 불이 나와서 상대에게 전달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또 다음 사람한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폴리가베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전달돼요. 이걸 한번 볼까요? 기독교 2000년의 여정 속에서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와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때의 엄청난 핍박 속에 사자의 밥이 돼가지고 끌려가면서도 여기에 끌려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예수를 몰라요 한마디만 하면 여기 안 끌려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굳이 그거를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데 육신의 입으로 부인할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육신의 죽음을 선택하는 거야. 이게 초대교회 때 저는 이걸 깨닫기 전에 아니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저걸로 이렇게까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 얻었는데 뭐 이렇게까지 죽을 이유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렇게 해서 복음을 막는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 이후로 콘스탄틴 황제와 로마 교회가 야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발람과 발락이 야합한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 즉 로마 황제하고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가 야합을 했어요.
여러분들 뭐 콘스탄틴 황제 보면은 뭐 십자가 방패를 꿈에서 보고 그거 만들어 이겼다 뭐했다 하는데 그거 다 그냥 그대로 별 실력 없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때와 벌 바꿨어요. 이 황제 때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유월절을 따른 자들은 무조건 이단이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일요일을 중심으로 유월절을 만들고 그것만 지키게 만들었는데, 그게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우리들이 현재까지 유월절을 항상 어디다 마친다? 일요일에다 마친단 말이에요. 일요일에다. 제가 이스라엘 그 절기를 깨닫고 나서는 유월절은 어떤 때는 월요일도 되고 어떤 때는 수요일도 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일요일을 중심으로 한 그 팀들은 모든 성의를 일요일에다 포커스를 맞춰. 일요일에다. 예. 그래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 이전에 흘러갑니다. 나중에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이제 이분이 이제 누굽니까? 이 교황. 현재 교황 이름 누구지 이게? 이게 사람 이름이 이제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요. 현재 이제 교황. 그 다음에 이제 교황 시대를 흘러서 맨 마지막에 누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르토독스. 초대교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무리들이 2000년 만에 부활을 해요. 이방인 시대 때는 온매 기주고하고 물속에 숨어 있었던 잠수함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니까 잠수함이 부상하는 것처럼 부상을 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로 두 눈 뜨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진리로 구별해야 돼요. 이스라엘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렇게 흐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서 이런 흐름을 타서 마지막 이 이스라엘로 종착역을 와서 마무리 짓는 게 복음의 흐름인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이게 초대교회 그 출애굽하는 과정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 여기서도 유월절로 시작했죠. 여기서도 시작을 유월절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와 샤밧과 계명과 이런 것들 깨달으면은 성경 전체가 막 그림처럼 보입니다. 거울처럼. 자, 고린도서 10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깨달은 그들에게 지금 출애굽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 말세를 만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세에 나타난 2000년 전에도 말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대에 나타난 일들의 그림자라는 게. 그러니까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거울을 갖다 놓으면 요 거울에서 비춰지는 구약 시대의 흐름이 거울 안에서 그대로 재현된단 말이에요. 이들의 겉사람으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일어나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이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면 보여주니까 항상. 그래서 성경에는 짝이 있다 이렇게 이래야 돼요. 근데 그 짝을 어떻게 매칭시키느냐 그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주님 오시는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용의 세력들. 계시록 16장 12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대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입이 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이 부분이 원형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출애굽하는 여정이 지금 어디로 건너가는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부분에서 마지막 때는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그래요. 이게 어디서 원본이 나왔을까요? 요단강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거를 갖다 원형을 차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이런 모든 부분들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과거에 있었던 일에 매칭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이때 계시록 16장 이 부분이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이니까 여섯 번째 대접재앙 때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재앙이면 끝나는 건데, 여섯 번째 대접재앙 때쯤에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사건이 일어난대요. 지금 현재 사건이 이래요. 현재 사건들이 교황이 정치인들을 만나고, 교황이 트럼프도 만나고, 또 종교연합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푸틴도 만나고. 근데 사람들이 지금 로마 교황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는
이방인 시대를 마무리할 때쯤에 이 발람과 발락 역할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갈 때는 누가 주인공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귀 쪽에 서 있는 그들이 실체적인 중심이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공부해 보면은 이 껍데기 밑에 누가 있다? 유대인 그룹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 그룹들에 의해서 전부 다 조정이 되는 거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이니 뭐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푸틴 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 손바닥 위에 있다? 일루미나이트 손바닥 위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자기들은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연예인 이런 연예 쪽에 보면 눈 한쪽 가리고 애꾸는 같은 이런 그림들 많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그게 슈퍼 아이달 해가지고 전부 다 일루미나이트의 그런 상징들 그림입니다, 전부. 그리고 전 세계를 지금 광란의 도가니로 몰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못 부리게 도저히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했으니 이러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 때 그러고 쓸어버리셨잖아요. 마지막 때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때는 뭘로 쓸어버린다? 불로 쓸어버린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은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한번 불태워지기 위해서 간직되어 있는 거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와 정치가 야합을 해요. 종교가 정치가 야합을 해요. 그래서 두 세력이 연합을 해서 절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뭐 트럼프가 어떠니 뭐 바이든이 어떠니 누가 착하니 속지 마세요. 네, 속지 마세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기록돼서 그거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정치에서 그 정도 성공할 정도면 온갖 거짓과 술수와 탐욕과 부정에 물들지 않으면은 그 정도 정치 꼭대기까지 못 올라갑니다. 사람이 꼬이질 않아요. 수지찰층 뭐라 그래가지고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너무 맑으면은, 그러니까 안철수 씨도 맨 처음에 좀 맑은 거였는데 이제는 조금 탁해지기 시작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려니까, 사람을 끌어모으니까 좀 탁해진다는. 예.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맑은 물을 유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맑은 물을 소지하면 성령께서 이 안에 충만케 하시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세상에 지금 굴복당해서 끌려가는데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세상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돈도 지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의 지배를 당해서 예속되면 그게 나쁜 건데 그거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 이삭들이 전부 다 돈을 지배했다. 할렐루야. 그래요. 신주야 14절 시작. 그들은 귀신에 의하여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저와 여러분들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가 되는데 이 아마겟돈은 육의 싸움일까요? 영의 싸움일까요? 영의 싸움이에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이때 이제 말씀 싸움이 일어나요. 말씀 싸움. 자, 이게 이제 어느 곳에 이제 원형이냐면은, 열왕기상 18장인가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450명이 제단을 2개 쌓아놓고, 어느 쪽이 진짜냐, 불 내려온 쪽이 진짜다 해서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어느 쪽 성경 해석이 진짜냐, 두 갈래로 가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1대 450의 비율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성경 해석한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 여러 방법의 좋고 좋은 방법을 해석한 그들이 450대 1로 몰려들게요. 여러분 기드온 싸움도 450대 1입니다. 기드온 선제 싸움 때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깨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450대 1 이게 좀 이상해요. 그 숫자가. 이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발람과 발락이 야합을 한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문맹화해가지고 영적인 문맹화, 종교 세력은 발람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 세력은 왕들, 이들이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수들, 짜고 치는. 이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불과 수년 내로 제가 볼 때는 경제가 아까 계시록 18장에 말한 것처럼 폭삭만 지금 진입하잖아요. 지금 진입하잖아요.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달러를 이렇게 많이 찍어낸 재주가 없었어요. 그래 완전히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서민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따르는데 계시록이 4말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흰말, 붉은말, 검정말, 청황색 그런 세계는 접어드는데 영적인 허리띠를 바짝 매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때로 들어가게 되면 육신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전부 적그리스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아야 될 거냐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딱 끝맺는 자리를 딱 해놓고 글로 향해 가는데 육신의 살 길을 찾다 보면은 마귀 즉 적그리스도 진영에서 헤이 살려면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딱 제시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외에는 전부 넘어간다 이렇게. 지금 여러 곳에서 뭐 어디가 시골에 피신에 살아야 된다 뭐 어쩐다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는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속 사람이 무장된 사람들만 이들의 세력을 이겨내요. 그리고 그때는 육신은 죽여도 영을 건드리지 못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신을 동시에 지옥불에 불태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제 그때쯤 되면은 제가 앞장서서 이제 이 세상 삶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할 겁니다. 소망을 갖지 말자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런 무리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미혹의 근거가 되는 제3성전인데 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갈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바닥하고 그 입은 사자의 가운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가 사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의 경배하여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42달 동안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미혹하는 이런 장면들이고 그를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에 앉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들을 종교 세력들이 서포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랍비들이 그렇다면 다 믿어요. 다 보여서 우리 랍비님들이 그래. 더군다나 랍비들의 최고들의 모임이 70인 사내들인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결정한 그 그룹.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70인 그룹이 다시 재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야 그러면 다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나를 너희가 메시아로 영접을 안 하나 내 뒤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들이 영접하랴. 그 예언이 그대로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서 부상한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성전이 지어져야 되면은 진짜 메시아인 초대 교회에 등장하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가 메시아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한테도 똑같은 조건을 줘가지고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메시아냐 지금 현재 있는 그가 메시아냐 너희들이 골라 잡아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오신 메시아는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될 수 있냐면서 참남하다면서 옷을 찢으면서 왜냐면 겉모습이 흠모할 데가 하나도 없고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 옆에서 보면 덥수부룩하고 갈릴리 촌사람 옷을 입고 따라다니는 12명 제자들도 완전히 노숙자들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찬란한 옷을 입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믿을 만한 게 겉으로 보니까 그렇게 믿지래요. 이들의 눈앞에 찬란한 루시퍼 같은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메시아고 하면 눈이 뿅 가가지고 그게 다 속아 넘어간다니. 시나리오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 2000년 전에 보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가 메시아다고 하는 그 장면이 장차 적그리스도 시대에 재현될 것을 바울 사도가 거울처럼 본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본 거를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을 나타낼 거라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나타나는데, 이걸 또 많은 분들이 왜 제3성전을 짓느냐, 우리 마음을 성전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영적 해석을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상을 하면 실제 성전이 지어져야 1948년도 그들이 독립을 했지만은 성전이 없이는 온전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나라의 정체성의 근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성전을 지고 이렇게 동물 제사를 지어야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된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가 예수님으로 해석한 그룹과 적그리스도로 해석한 그룹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로 해석한 자들은 아직 짐승제사가 유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메시아니주라든가 올토스 공통점은 뭐냐면 성전의 제사가 아직 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제사가 폐하지 않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이들의 입맛에 맞게끔 정치와 이런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마지막 7년 동안에 전산년반은 평화적으로 있다가 중간에 갑자기 성전 제사를 폐하더니 본색을 드러내,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막 소설을 씁니다. 그들이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이 세대주의 관점에 있고, 유대인들이 대개 세대주의 관점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눈을 뜨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생명으로 잡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 종말론이 세대주의적 전천인데 디스펜세셔널 프리밀레니엄이래 가지고 천년왕국이 우리 주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뒤에 온다는 게 이제 후천년설이고,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무천년 시대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세 그룹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승천하고 난 뒤 교회 시대가 열렸대요. 그리고 공중재림, 즉 천년왕국 직전에 7년 환란이라는 게 있는데, 이 7년 환란을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한일의 사건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 7년을 통째로. 이게 엄청난 그 착오죠. 자, 그래놓고 주님 재림 전에 7년 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시키고, 그리고 그동안 유대인들은 완전히 7년 동안 하나님이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정금 것처럼 해서 구원을 시킨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게 세대주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메시아가 재림해서 지상 통치를 1000년 동안 유대인들하고 이룬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전적인 신학 관점이에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그때도 자기들하고 천년왕국을 이룰 그 메시아를 찾은 거지, 왜냐하면 속 사람이 안 열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를 세우러 온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이 세상에 보이는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지금 가장 법이 지금 이렇게 공유롭다는 미국의 법, 이런 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온갖 죄와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법을 순종하는 그 나라를 내가 세우러 온 거지, 보이는 세상 나라 껍데기 나라를 뭐하러 세우러 와? 너희들이 다 세웠는데.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런 스펙트럼 속에서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고 이스라엘을 전 세계의 수도로 삼아서 재림한 메시아가 유대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려고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통치하게 한다, 이게 기본 개념이라고. 이게 세대주의 관점이고, 이게 지금 대세예요. 이스라엘 목사들도 그렇고 유대인 목사들도 그렇고 전부 다 여기에 기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때 마지막 발람과 발락처럼 미혹하는 게 메시아가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우리와 통치를 하고 땅에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을 우리 주님이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자, 또 다시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우리가 살아서 땅에서 메시아를 만날 일은 100% 없어요. 믿지 않는 자도 육신의 몸을 갖고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사실이 전혀 없어요.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러신다니. 그런데 거짓 선자들 그때쯤 되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의 재림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저들의 말대로 뭐가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이루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이런 온갖 거짓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품어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이 히틀러의 그 선전상 게벨스가 거짓말도 자꾸만 반복하면 믿게 돼 있다. 그 똑똑하다는 독일 민족을 속인 방법이 똑같은 거짓말을 신문 방송에서 매일 때리는 거예요. 매일 때리는. 그러니까 어느덧 세뇌가 돼가지고 다 넘어가고. 마찬가지로 지금 후 3년 반 저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권세를 받은 3년 반 동안에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면서 먹을 것을 통제하면서 똑같은 교육을 계속 시키는 북한의 김일성처럼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이때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안에서 완전 거룩을 사는 그 사람들만이 성령께서 그 시대를 조명해요. 그리고 피하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근데 피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전부 그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근데 순교할래도 맨 끝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갈 사람이 있으므로 살아서 그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대부분은 순교합니다. 대부분은 순교합니다. 대부분. 그러나 끝자락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끝자락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때 아이 벤 자와 어린아이가 있는 자들은 너무 힘들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애기 살리려고 엄마의 심정으로. 근데 마지막 때도 마지막 때 세상에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려니까 애들이 먼저 걸려.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확고한 이게 띄지 않으면은 그런 아이들은 부모 신앙 따라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기뻐서 넘어가고 즐거워서 넘어가고 전부 속아서 넘어가고 그럴 겁니다. 그래 그걸 두 눈으로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계시록 2장 8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 실상은 내게 부연되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 실상은 유대인이여 사탄의 회당이라. 초대교회 때는 요 초대교회 때 이제 자칭 유대인이었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예언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전에 드리던 제사를 폐했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은 전부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이거를 한 6년 정도 6년 전에 이렇게 받고 6년 동안은 이거를 기점으로 전 성경을 설교를 해왔어요. 네. 이분이 이전에 있었던 연약한 법, 동물 제사로는 영혼의 몸까지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그 법을 해결하시고 이제 더 이상 이 제사 안에, 이 율법의 행위 안에 있지 않고 믿음의 행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예법 안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성전 제사가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
그 동물 1000마리, 10,000마리, 100만 마리 드려봤자 하나님께서 이분의 제사만 생각하겠냐는 얘기예요. 이분이 드린 이 보혈의 능력만큼 10,000,000마리의 이 소가 능력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폐하고 새 언약의 예법으로 우리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분이 내 신랑이고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는 그 문서를 손으로 쓴 것 준 게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성령님께서 기록하요. 예수가 나의 신부세요 한 거기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신부라면은 이제 신랑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 우리 마음에 십계명을 기록했다. 할렐루야. 그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들을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고 공주로 끌어올려. 공주로 그들만 알곡만 끌어올린다. 알곡만.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거룩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마지막 7년에 주님 재림하기 전 7년에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며 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제사를 잘 드리는데 이거를 못 드리게 막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제사를 막으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쁜 놈이니까 성전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거를 적그리스도가 와서 깽판을 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아직 이 제사가 유효하다 이런 해석을 한다. 제가 10년 전에 25리뿌리 토를 안에 들어오면서 유대인 목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뒤집어졌어요. 아,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배짱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래 그 후로 이제 그들과 논쟁과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가 메시아가 장차 그러니까 다니엘 때부터 한 560, 70년 후에 그가 장차 이게 예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 자는 많은 사람들과 맺는 새 언약의 중보의 핀이라 그러면서 실체를 이루셨고 한일에는 기독교 2000년이 포함되어 있는 한일이더란 말이에요. 예. 제사와 예물을 이미 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굳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은 전부 다 비성경적이고 미혹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요. 근데 제일 많이 빠져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빠져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빠져들기 전에 이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랍비들에게 메시아니 주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제사는 더 이상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서 2장 18절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다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로 헐었던 육신의 법을 다시 세우면 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요. 이거를 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이 법에서 벗어나서 이거를 다시 재현하는 시대가 열릴 거다. 그래요. 그때는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볼까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디모데후서 사건. 디모데 전서에 있나 그래요. 디모데 전서 4장 아주 엄청난 사건이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바로 이렇게 유대인 그룹들이 부상을 하면서 코셔법이니 여러 가지 이런 성전 예법이 전부 다 부활하고 폐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등장하는 이런 모든 괴계와 발람과 발락 같은 연합 세력들이 미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에서 비춰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